마가복음 79번째 시간,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입니다. 예전에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재석이라는 분께서 진행을 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소방관 특집을 한 그 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기억에 깊이 남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홍제동 화재 사건이에요. 소방관 6명이 한꺼번에 순직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작은 주택에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였죠. 그리고 화재 진압 중에 자기 아들이 집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방관들이 불길로 뛰어듭니다. 1차 수색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머니가 아들이 집에 있다고 외쳐서 다시 한번 2차 수색을 하려고 소방관 10명이 그 집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소방관들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6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사실 소방관이 구하러 들어간 그 아들은 이미 집에서 나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 그 집에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던 것이죠. 소방관 6명이 집에 불을 지른 그 방화범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범죄자를 위해서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한 거예요. 소방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일이 꽤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순직하는 소방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소방관은 남들을 구하기 위한 사명을 갖고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방관들이죠. 최근 신학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속죄 논쟁이라는 거예요. 속죄 논쟁.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속죄 제물의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다. 이게 아주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학자들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심지어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이론이 구원자 모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모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 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희생 제물의 사건이 아니고, 속죄 제물의 사건이 아니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희생적인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구원자 모델이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소방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예수님도 그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모델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 그와 같이 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일종의 구원자 모델이에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사건과 이 구원자 모델은 유사해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뭡니까? 구원자 모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와 같은 구원자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모델로서 제시를 했어요. 십자가 모델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서 받기보다는 단지 구원자 모델로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되심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원자 모델로서 마치 소방관처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자기의 죽음으로써 건져내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그와 같은 방식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구원자로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사건을 살펴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린 세 종류의 악인에 대해서 봤어요. 첫 번째 악인은 어떤 악인이었습니까? 종교 권력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기어코 죽이기 위해 온갖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짓, 위선, 음모, 불법을 동원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자기네들의 성, 곧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기들만의 성, 바벨탑,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인은 누구였습니까? 일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대제사장 무리의 충동에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악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인 악인이었던 종교 권력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무리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는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여서 마땅히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한 것이죠? 선악 분별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냥 충동에 따라 선동당한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내키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소극적인 악인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인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 악인 누구였습니까? 빌라도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넘긴 재판장이었죠. 판결자였어요. 그는 종교 권력자들처럼 온갖 음모와 거짓과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처럼 분별력이 없지도 않았어요.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고발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뭐였죠? 그가 마땅히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위치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한 겁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정의를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버린 것이죠. 이 세 가지 악, 종교 권력자, 일반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 이 세 가지 악이 결집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이와 같은 결론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지 아니하였고 다른 결론을 제시하였어요. 그게 뭡니까? 비록 악이 결집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결집을 통하여 이 악의 결집을 뚫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 드라마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의 모델이 아니라 구원자 그 자신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자 자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형으로 판결을 받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형수에 해당하는 조롱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6절부터 19절 16절부터 1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여기에 나오는 군인들은 어느 나라 군인입니까? 로마 군대예요. 프라이토리온이라는 이 장소는 총독의 집 안에 있는 뜰입니다. 여기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희롱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을 사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자색 옷, 붉은 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관도 마찬가지죠. 왕을 상징하는 복장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면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해요. 이게 다 뭡니까? 조롱이죠. 비웃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비웃으면서 놀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서 절하는 척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기도 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6절부터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온갖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종에 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은 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있죠?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은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이 온갖 조롱과 온갖 수치를 그대로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결국 하나님에 의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며. 자, 희롱을 마쳤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죠. 십자가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산을 오르고 계세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걷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가는 이 시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퍼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루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달된 복음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루퍼가 바로 그 루퍼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가는 이 알렉산더와 루퍼를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매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은 모두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심각한 폭행을 당하셔서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못할 정도였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 외에도 지금 십자가형을 받은 두 명의 강도가 더 있었죠. 그 말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골고다예요. 옆에 보면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해골의 곳. 아마도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작은 동산, 작은 산이었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해골의 곳이라고 명명되었다는 것은 이곳이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히브리서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희생 제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속죄 제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히브리서 전체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으신 것은 마치 속죄를 위한 짐승의 육체, 저주받은 그 짐승의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마치 죄를 짊어진 희생 제물과 같이 죽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속죄 제물이 되세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 이것을 믿는 것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모략을 탄 포도주가 예수님께 제공이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고 하셨고 목마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음료가 제공이 된 것이죠. 십자가 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어요. 이 말씀도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제3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여기에 사용된 못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대못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아주 거대한 못입니다. 공사 현장에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조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나사 못이 있어요. 그 정도 크기의 못입니다. 이 못이 박히게 되면요, 근육이 뚫립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그 구멍난 곳을 통해서 온 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형은 그 어떤 형벌보다도 잔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떤 형벌보다도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의식할 정도로 아주 느릿하게, 그러면서도 매우 고통스럽게 죽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마치 생명이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가는 느낌을 스스로가 받을 정도,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죽어가는 형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헌에 의하면 어떤 죄인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린 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주로 반역자를 처형할 때 사용을 했다고 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스파르타쿠스라는 인물인데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검투사였다가 검투사 조직을 동원해서 로마를 위협할 정도로 강한 세력을 떨친 그런 인물이에요. 로마가 스파르타쿠스를 잡았을 때 그 사람과 그의 부하들 7,000명을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반역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주는 의미는 사실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이에요.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로마 문화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뭡니까? 반역자에게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문화를 따르면 이 십자가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로서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예요. 그리고 역사의 중심이기도 해요. 역사는 바로 이 장면을 전후로 해서 나뉘기 때문이죠.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장 잘 해설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목적이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이유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십자가 위에서 저주하신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하나님이 무죄한 예수님을 죄 그 자체로 삼으신 이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의 값을 그가 다 치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죄의 빚은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심지어 이것은 확정된 사건이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번복될 수 없는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이 사건도 번복될 수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앞에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사건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이죠. 나의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해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이 진정 나의 사건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진정 나의 사건이 되려면 나는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요,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을 구원자 모델로만 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실질적으로 모두 짊어지심으로 이제는 내가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와 같이 희생적인 일을 하셨다는 거에만 감격하고 끝나버릴 겁니다. 마치 소방관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사건 정도로만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방관 이상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로 삼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정확히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어 제가 권면하고 부탁하고 간청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이 있어요.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온갖 좋은 것, 곧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죄와 저주가 되신 이 십자가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곧 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사무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때문에 나무에 매달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죄가 되었다는 것을, 나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진리의 복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꼭 진리로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